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모두가 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 중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유한한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고 우리의 이성과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 전부를 다 이해한다든지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결코 참된 초월자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인가,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75세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처음부터 내가 네게 후손 줄 것이고 큰 민족 이루겠다, 이렇게 번성할 것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86세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하시는데, 그 약속 주시고 나서 막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번성해 나가는 좀 징조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늦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처음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10여 년 흘러서 86세 됐을 때 오셔서 또 그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앞장에서 17장으로 바뀌는 대목까지가 13년입니다.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근데 99세가 되셔서 다시 13년 전의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이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될 때까지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이제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전보다 조금 다른 약속이 하나 들어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동안에 몇 차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확인하셨는데 오늘 99세 때 하신 말씀은 내 후손 가운데 왕들이 여러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네 후손 가운데 대통령이 몇 나올 거야, 그렇게 약속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으십니까? 뭐 아주 초월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거 기분 좋을 겁니다. 그래요? 기대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럿이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별로 아브라함 기분이 썩 좋지를 못해요. 신나지도 않아 해요.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99세 됐으니까 2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자식 주겠다, 번성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4년 흐르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좀 이상한 마음이 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왜 그렇게 그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고 시간을 질질 끌고 지쳐서 더 이상 기대도 없을 때까지 왜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셨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99세가 됐을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굉장한 인내를 갖게 됐다, 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때에 일하신다.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때는 최선이라는 거 우리가 넓게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때가 돼야 최선의 때인가? 세월을 질질 끌다가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늙어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99세에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86세는 뭐 자기가 만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도대체 왜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렇게 지연하시는가? 우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거,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단 약속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될 때가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 그런 거죠. 왜 약속의 성취가 지연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길 때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성취될 거다. 그런데 지연될 때도 있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맞추고 우리를 맞추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느긋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스케일과 우리 인간의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주 느긋하신 분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시니까. 한 신학생이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사람의 100만 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얼마쯤 됩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 잠깐일 수 있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의 인간의 100만 불은 하나님께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나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그거 일불하고 다를 바 없는 거야, 그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랬더니 신학생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그러면 제게 일불만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론이지, 필요하다면 주지,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셨답니다.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시간에 대한 이해와 스케일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잠깐이 천년이듯이 하나님이 곧 그러셨는데 그 곧이, 하나님의 곧은 우리 인간의 곧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곧 그러면 내일, 다음 달, 길게 잡아도 1년 후,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곧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까? 안 오셨어요. 5년 후인가? 안 오셨어요. 그러면 10년 후쯤 되나? 기다렸는데 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시는 건가? 왜 이리 더딘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곧은,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신 그 곧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곧과 다르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즉시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지연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언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진다 전제해놓고 느긋하게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티격태격하고 아주 힘든 부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행복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달 만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 후에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가출을 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 이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씨름했는데
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아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내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일을 흥왕되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 약속해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달이 아닐 수 있고 내년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고 뒤로 가는 것 같은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지연되는가? 왜 빨리 되지 않는가? 그러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느긋함을 배워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버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조급해지고 도대체 그게 언제입니까? 비명을 지르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습관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체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변형하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면 지연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내 힘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도모하다가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졌습니까? 이스마엘, 오늘 본문에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찾아온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보면 말이죠. 굉장히 신앙생활이 쉽지 않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얼마 후에 확인해 주셨지만 넓게 텀으로 보면 한번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서 또 오셔서 이제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또 13년이 또 지나가지고 또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받아가지고 10년씩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거 잊어버리고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비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이블 타임 하면서 매일 접할 수 있잖아요. 또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내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느긋하게 오늘을 버티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 붙잡고 인내하고 버티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 기대하고 문자대로 이루실 걸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뜻밖의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언약의 표로 할례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포경수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10절로 13절까지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모든 남자가 지킬 언약이다.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고 산 종들도 노예들도 다 할례를 받도록 해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의 관계의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택하셨을까? 그건 우리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는 거,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 아니라 고대에도 행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이것이 너와 나의 우리의 관계에서 약속의 징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뭐 인간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치 않으면 내 백성 사이에서 끊어지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할례라는 의식, 이 형식에 무게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나 가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면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애써서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왜? 우리 머리로 우리 경험으로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만나면 이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자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그 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칼로 포피를 베는 그 행위 자체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그런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17절 17장 1절이 시작되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런 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순종하여 흠없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인데 순종하여 흠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해서 원하시는 대로 흠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뭐 할례 받으라고 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오 그래 너 내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챘구나. 야 똑똑하다. 너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꾸시겠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도 말이죠. 우리 가운데도 형식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굉장히 고상하고 고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나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렇게 사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식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형식과 내용을 얘기할 때 계란에서 어디 생명이 있고 뭘 먹어요? 계란에 껍데기가 있고 안에 노른자 흰자가 있죠. 뭘 먹는 거야? 노른자 흰자를 먹습니다. 그 안에 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껍데기?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껍데기 필요 없어. 그리고 껍데기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곧 상하게 되죠. 그 알맹이, 생명이 내용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이 참 중요하다 그런 예를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육체의 흔적으로 너와 나 사이의 징표가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 교회에 와서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찬 뭐 그거 떡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그 떡하고 뭐 어떤 때는 포도주를 줬다 어떤 때는 포도즙을 줬다 이게 뭐 그거 마셔서 뭐가 어떻다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믿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 그것을 주님은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체험되어지고 내 고백이 확인되고 그런 것입니다. 무슨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 우리도 중요시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사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면 이제는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고 영접했으니까 됐지, 꼭 뭐 세례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참 잘했다. 너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알았구나. 그리고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할례의 경우를 보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세례가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복음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뭐 네가 세례 안 받았다고 너 상관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러고 세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까짓 거 그리고 안 받았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로 구속받은 것이 뭔지 모르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식, 하나님이 주신 형식, 우리도 하나님이 그걸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무게를 둬서 아니면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신앙생활에 경외심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찬, 세례, 그리고 교회에 주신 규칙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도들이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형식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주일 성수하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1조 생활하십시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앞에 내 생각은, 그리고 내 생각을 여기저기 갖다 누더기처럼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방식이라고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방식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거부하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성도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주신 규칙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주시는 축복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교회 안에 있는 규칙들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그러지 말고 규칙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껍데기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시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복된 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양이를 이름을 바꿔서 호랑이라고 이름을 바꿔보십시다. 그러면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나요? 여전히 고양이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름이 택관입니다. 택관, 이름이 좀 독특하죠. 근데 이분이 삶이 잘 안 풀렸어요, 오랫동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내 이름에 관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래서 택환이라고 이름을 바꾸겠다고, 나를 택환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택환이 되면 인생이 펴지나?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연예인들은 연예계 진출하면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장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요. 생각해보면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본문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아브람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라, 너는 열국의 아비다, 그렇게 바꿔주셨고요. 사례를 사라라, 너는 열국의 엄이다. 뭐 그 발음이 그 발음 같아. 아브라함이나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아니, 승리자는 무슨 승리자입니까? 야곱이 지금 형이 400명 군사 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냥 가족들도 대열을 지어가지고 덜 사랑하는 사람부터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서 선물도 보내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름을 승리자라고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뭐라고 바꿔주셨죠?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요.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반석.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굴러다니는 자갈 짱돌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변덕이 죽굴들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소리를 내고 요란한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부르시고 이제부터 반석이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가? 그건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짐작은 하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어요.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바꿔 부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열국의 아버지가 여기 계신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 식사하세요.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 와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호칭을 아브라함이 들으면서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식은 몇이나 있죠?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을 얻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쑥스러웠을 거라고요. 거창해도 이름이 너무 거창한 거예요, 지금 형편에 따진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름을 바꿔라, 이 말씀은 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사람을 창조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너희들이 다스려라,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생명 창조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만나면 거기서 생명이 얻어지는 그런 일들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여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셔서 똑같이 그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가장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다는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한 번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거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영과 육이 나뉘는 죽음과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받은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두 번은 언제?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복음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날 때 또 한 번 생명 얻으면 그러면 한 번 죽는다. 육체와 영혼이 나뉘는 그런 인생,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그 다음에 심판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고난 운명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래서 영생의 주소가, 영원히 살 주소가 바뀐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기 전에 그 사이에 개천에서 용이 나듯이 뭐 거대한 회사의 회장이 되고 뭐 별 박수를 다 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누리고 성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갓 일장 춘몽이죠. 거기 속아 산 거죠. 그런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존재하며 살 영생의 주소가 변화됐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같이 엄청난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말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의 그 말, 성경을 가르치는 말, 설교의 말, 그 말이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주소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말을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중앙교회로 오세요. 왔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심지어 과거에 들었던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 말이 떠오르고 기억나서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인생의 주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말하는 대로 되는 특권과 권세가 말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불리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거룩한 창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직 리더십이 부족해요. 그런데 리더십 있는 그런 남편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렇다면 마치 아이도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지금 있는 현재 모습 보지 말고 앞으로 될 모습을 바라보고 새 이름으로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리더십이 대단해요. 이렇게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새 이름으로 불러주면 정말 리더십이 대단한 그런 남편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썩 예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 참 예쁜 여자야, 참 예뻐. 그렇게 불러주기 시작했는데 말에 파워가 있어서 예쁘고 그리고 매력 있는 그런 여성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그 사모님은 아주 이렇게 딱 첫눈에 보면 촌스러운 분이세요. 누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목사님이 늘 격려해주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모님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저런 인생을 사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에서 나온 능력입니다. 자녀가 별로 똑똑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야, 너 참 똑똑하구나. You are smart.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런 자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에 파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파워가 있고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면에서도 힘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무능력해? 그건 무슨 메시지예요? 당신은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죠.
얼마 안 가서 철저하게 무능한 남편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이 멍청이야, 저 돌대가리, 그렇게 말한다면 돌이 되고 멍청이가 될 것입니다. 왜?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르고 말할 때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뇌이고 살면 결국 쓸모없는 인생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향하여 격려하고 말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감격하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낫기는 글렀어,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어떤 기적도 가능하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야. 이 얘기를 입에 달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나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 나간 말이 긍정적인 능력이 되었는지 부정적인 능력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모습을 보며 기대하면서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그것은 이름을 바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그럴 때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그 유형들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약속을 주셨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대를 다 놓칠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느긋하게 믿음으로 버텨라. 이거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지혜로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형식을 중시하신다는 잘 이해되지 않는 뜻밖의 대목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봤습니다. 형식을 무시하면서 그 속에 마치 순수함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을 했던 그리고 무시했던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할례, 성찬, 세례, 규칙, 우리에게 주신 책임,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가슴으로 받아서 그대로 살기 시작할 때 그건 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머리로 잘 안 되는 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시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받고 수용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구나 알아지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 도대체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다 보면서 새 힘으로, 새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남편을 다르게, 내 아내를 다른 모습으로, 내 자녀를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격려하며 살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아내시고 구별하신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날마다 선언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굳게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잘못 반응하고 잘못 살아왔던 그래서 고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어떤 유형의 것들이 내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다 보십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렇게 고쳐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을 돌리는 그런 승리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다 보면서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머리로 얼마나 많이 질문하고 괴로워했던 적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아브라함을 살피게 하시면서 약속이 더뎌도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라. 형식 그게 뭐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불신앙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귀중하다 말씀하신 것 나도 귀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심합니다. 현재 모습을 보고 부정적인 언어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 돌이켜서 긍정적인 언어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허락하신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주신 그 권능을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만나는 뜻밖의 상황들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바른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 걷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영광 앞에 감사로 감격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